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죽어서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가 불에 타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육체의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나 심판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생명도 심판도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육체의 죽음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하는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그의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축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한다면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을 통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죄가 대속되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의 교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우리가 믿는 바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바울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교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